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보너스로 한 번 더 이렇게 철학이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철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학문의 그런 토대와 기초를 우리가 쌓을 수 있었음에 감사해요. 근데 우리 철학은 뭐라 그랬죠? 이 꽃을 보더라도 이 꽃의 알파와 오메가, 응? 현상만 보지 말고 이것의 알파, 뿌리도 보고 이것의 오메가 뭐죠? 그렇죠. 열매. 그리고 열매 속에 숨겨져 있는 씨까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어렵지만 어떻게 해라? 에로스로, 열정적으로. 그것이 뿌리서부터 열매까지 샥 관통할 때까지 네가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진정한 철학은 무엇일까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집중해야 되겠죠.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우맨이에요. 노우맨. 아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전체로 나갈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전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노우맨이 아니라 예스맨. 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세상 불완전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할 수 없죠. 일반 사람들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요. 노우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철학은 부정과 비판의 학문이에요. 왜?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면서 이제 완전하신 분 앞에서는 어때요? 아니요가 아니죠. 예, 예, 아멘. 그래서 철학은 노우맨, 부정과 비판을 사람을 길러내는 거고, 신학을 하는 사람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예스맨, 예, 아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진리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칸트가 나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건 이제 진리. 진리.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아야죠. 이번에 우리가 이 신천지, 이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이게 몸살을 앓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은 다 거짓의 압이야. 거짓의 압이. 응? 그 사람들은 이 진리가 없어. 그리고 아예 교회 가서도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 집단이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종교란 것 자체가 위대한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사입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까지 들어가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사탄, 곧 거짓의 아비의 자손이니까 거짓은 있구나. 네? 하면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을 볼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리인 나를 믿을 텐데 나를 믿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속했다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있는 데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뭐라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에 잡히는 것만 안다라 그랬죠. 근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진리, 양심, 정의, 사랑 이런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를 들어 지금 초은이가 여기 있다. 존재로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 응? 2020년 오늘 2월 23일 날 광주 성산 성결교회에 있다라는 걸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축으로 존재가 확인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시간과 공간의 축으로 잡힌다 안 잡힌다? 그걸 넘어서 버리지요. 예. 근데 우리는 넘어서는 존재까지가 없다야. 응? 시간과 공간에 안 잡힌 거는 우리도 없다라고 긍정을 하지만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분에 향해서도 우리는 무조건 없다라고 하는 건 참이 너무 엉터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들이 지금은 유물론 1세기예요. 유물론 1세.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영혼육? 여러분 영은 없습니다. 혼과 육. 그 혼조차도 뭐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뇌라는 물질의 어떤 흐름이나 작용을 생각이라 할 뿐이지 물질이 사라지면 그런 정신도 자동으로 소멸이다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다 이렇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정말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히 아니오라고 하고, 전체에 완전하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로고스로 창조하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로고스가 로고스를 알아보는 거지. 인간의 로고스만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로고스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 세상의 법칙, 마음의 법칙, 다 그것이 로고스로 되어져 있으니까. 프로가 프로를 알아보고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듯이 하나님이 준 인간의 로고스로 세상의 로고스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참으로 시공의 것들만 존재한다라고 하지, 시공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철학은 없다라고 말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된다. 비트겐슈타인의 그 유명한 말 있지만, 사실 논리철학 농구에서 그 말을 한 이유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에 잡히지 않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넌센스 또는 센스리스, 그런 거는 우리가 침묵하자. 하지만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렇게 그거를 순수 이성만을 높였던 그도 실천 이성 비판, 이 도덕에 들어가서는 인간은 어때요? 참으로 선을 지향하고 선을 살아가야 돼. 근데 그 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뭐가 와야죠? 행복이 와야 돼. 행복. 선한 자는 반드시 행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오히려 불행하고, 거꾸로 악을 행하는 놈들이 인간 눈에는 더 행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이런 것들은 순수 이성에서 말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칸트조차도, 이렇게 되면은 도덕이 성립이 될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합니까? 도리어 불행해지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고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돈, 권력, 쾌락 뭐 다 차지하는데, 그럼 다 악하겠죠.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도덕적 요청으로서 뭐가 있어야 된다? 신이 있어야 되고, 영혼불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 사후의 세계가 있어야만, 비록 인간이 선을 행하다가 이 땅에서는 불행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천국이 있고 신이 있고 도덕적 요청으로서 영혼불멸을 해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다? 선한 상을 받아서 천국의 상을 받게 돼 있고, 이 땅에서는 악한 놈들이 참으로 행복을 차지하는 것 같아도 도덕적 요청으로서 신이 있고 영혼이 불멸하고 천국 지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놈들은 반드시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인간의 선험적인 경험 이전에 그 선험적으로 이 도덕은 성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신, 영혼 불멸, 천국 지옥, 그런 거 말해서는 안 된다 했던 그 사람이 실천 이성 비판, 도덕을 말할 적에는 도덕적 요청으로서 누가 있어야 된다? 신이 있어야 되고, 영혼이 불멸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도덕적 요청으로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인간은 선한 행동을 하고, 그래야 뭐가 주어진다? 행복이 주어지는 것을 안다. 어떻게 이해가 되나?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네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근데 뭐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게 뭘, 그 양반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서 말하지만 우리야 본질 직관이, 본질 직관. 그리고 우리는 또 뭐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진리를 하니까. 다시 한번요. 칸트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을 알아야 되고, 또 세상을 알아야 되고. 지난번에 목사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을 통해서, 믿음은 뭐다? 신앙의 눈. 눈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foresight. 미래를 볼 수 있는 성견지명. 믿음은 뭐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남들은 겉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 우리는 실상 속을 볼 수 있는 insight.
통찰력.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지혜의 눈, 지혜의 눈이고 영적인 눈이고 하나님의 눈을 나의 눈으로 갖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다? 외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사이트, 통찰의 인사이트, 그 중심을 볼 수 있고, 우리는 또 어떻다? 인생은 옹고지신, 벚꽃창신, 과거를 통해서 인과론적인 결과로서의 현재를 알지만, 성경은 항상 창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어떻다? 현재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예를 들어 내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과거의 이력서, 과거에서 현재를 본다라면 베드로 볼 게 있을까 없을까? 무식한 어부, 뭐 볼 게 뭐 있겠어. 근데 하나님은 항상 신발을 벗어라. 모세에게도 과거의 이력 필요 없다. 내가 미래의 너를 향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삼아주는 이것을 보여줄 테니 그 미래가 너의 현재를 사로잡았어. 그리고 네가 믿으면 그것이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진다. 그래서 먼저 선자, 성취할 주자. 선취. 기억나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 그것이 바로 철학자의 눈을 넘어선 하나님의 눈이다라는 걸 말씀했어요. 그리고 기왕에 믿음이 나왔으니까 신앙이란 뭐냐? 예? 철학자들이 없는 신앙, 영을 신뢰하고, 성령을 신뢰하고, 그 성령을 받는 우리의 영혼육의 영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란 뭐냐? 인간이 뭐예요? 자기 초월의 존재잖아. 인간만이 자기를 초월할 수가 있어. 혼과 육의 세계를 넘어서 영의 세계로 인간만이 자기를 초월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어떻게? 세계와 인간을 초월하겠지. 인간은 자기 초월의 존재라면 하나님은 피조물의 초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란 뭐냐? 자기 초월의 존재가 세계 초월의 존재에 응답하는 것이다. 어려운 말 같지만 너무 쉬워요. 신앙이란 뭐다?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야. 근데 그 인간은 어떻다?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그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세계를 창조했기에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분에게 응답하는 거. 이게 신앙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철학을 통해서 부분이 아니라 전체, 불완전이 아니라 완전을, 나의 무지의 질을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러한 여정에서 이성을 넘어서는 신앙의 눈,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자기 초월의 존재, 내가 자기 초월의 존재고,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초월하시는 세계의 초월자인 걸 알고 자기 초월의 존재가 세계 초월의 존재에게 응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철학이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진리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바로 자기 초월자인 인간을 알고, 그 다음에 세계를 초월하고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알고, 세계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는가를 알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인식론이라고 그랬죠? 세상은 경험으로 알고, 세상은 아프리오리, 선험적인 이성으로 알고, 뭐 이러지만 우리는 어떻다? 여성들은 육감, 또 조금 철학을 하는 사람은 본질 직관으로 안다라지만 우리는 뭘로 알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감으로 아는 거지. 응? 우리는 영감으로 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 경험론하고 또 합리론을 무시한다?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는 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뭘까요? 이것이 이제 존재론 인식론이고, 그 다음에 칸트가 나는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행할 수 있는가는 뭘까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 악이 아니라. 우리가 뭐를 행해야 될까? 의를 행해야지. 응? 죄가 아니고 불의가 아니고 의를 행해야지. 응? 그 다음에 우리는 선악, 그 다음에 의와 불의를 넘어서서 뭐를 행해야 될까? 아가페. 구약 성경으로는 헤세드. 응? 우리는 신적 사랑 아가페, 헤세드. 헤세드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 그것이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의 세 번째 질문이 뭐였지?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인간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물론 그것이 이제 칸트로 말하면 하나는 순수 이성 비판이고 하나는 실천 이성 비판, 도덕은 실천 이성 비판이죠. 순수 이성 비판은 뭐 존재론 인식론으로 이렇게 연을 보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력 비판이 뭐냐면은 미와 추야. 미와 추. 어떤 것이 아름답고 어떤 것이 더러운가, 이거를 이렇게 미와 추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로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판단력 비판인데, 그분이 이제 숭엄한 미, 예? 예. 그 장엄한 미를 말하는데, 나는 그거보다도 어떤 면에서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가 뭐다? 종교, 내세, 뭐 이런 것까지도 희망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진선미, 선미는 말했어요. 도덕, 실천이성 비판, 미, 판단력 비판. 그러지만 더 중요한 건 뭐지? 거룩할 성자, 성, 거룩함을 바란다. 거룩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 가지를 묻고 행하는, 바라는 이 인간은 누구인가? 그때 그 인간은 어때요? 참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상할 적에는 뭐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형상도 되지만 참으로 인간이 잘났다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악과를 안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용해주신 절대 기준이 아니라 참으로 사탄, 거짓말쟁이에게 쏘가서 자기들이 뭐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악함으로 이렇게 인간들이 편질할 적에는 인간은 어때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죠. 인간은 고상할 적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서, 신적 존재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만, 인간이 변질되어지면 이건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이렇게 타락을 한다. 그래서 진짜 인간은 뭐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하나님과 마음이 앞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는 나도 미워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진리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능력과 축복의 전달자가 되면 제일 좋겠다. 그럼 이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러나 철학은 항상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무지해서 선과 진리의 세계를 살아가지 못하는 거다. 그러므로 이 무지를 철학을 통해서 깨우쳐 주게 되면 인간은 당연히 선과 진리와 그런 종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도덕과 종교에서 최고의 1인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야.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철학은요, 알게는 해줘. 그것도 물론 부분적인 알미고 불완전한 알미지만 어쨌든 철학은 알면 줘요. 그러나 뭐는 못 주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못 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못 줘.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더라.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철학은 알문주나 능력을 줄 수 없을 때, 전지전능하신 분은 지혜 있어서도 그냥 전지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목사님은 참 이 말씀을 좋아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뭐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 뭐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이 다 들어가 있어. 더구나 요한복음 17장 3절.
이건 17장 17절이었고 17장 3절이 뭔지 예, 아시는가? 요한복음은 진짜 에나르케 엔호 로고스 만물의 근원은 뭐냐? 로고스다 하면서 이렇게 철학 세계에 그냥 시한폭탄을 딱 던지면서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최고의 가치가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신적 생명, 영생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존재로 인신으로 가치를 통해서 영생인데 영생이 뭐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최고의 가치론이지? 가치. 예. 근데 뭐다?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를 어때?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건 이제 봐봐. 가치론, 존재론, 인식론이 이 요한복음 17장 3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철학에서 잠깐 분류상으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으로 나누는 거지. 실제로 철학은 이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이 한꺼번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진정한 철학은 뭐다? 신학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응? 왜? 철학은 알면 주지만 행할 능력은 못 줘. 응? 그래서 부분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신학은 전지전능함으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응? 그런 전지전능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리고 철학의 질문은 좋지만 철학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때요? 만물의 근원은 뭐다? 옛날에는 물이었다가 물과 불이었다가 공기 흙이었다가 원소였다가 로고스였다가 맨날 바뀌어. 철학의 답변은 질문은 위대하지만 답은 엉터리야. 근데 어떻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 분은 완벽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장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이 뭐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서 그로 말미암다가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응?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응?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간 줄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뭐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도다.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뭘 한다? 아버지의 진리의 일을 내가 하느니라. 자, 이렇게 되면 철학도 말했고 철학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완전한 그 신학 그건 다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왜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특별히 대학을 진학하고 또 신학대학원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인문학이라는 걸 통해서 그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공부가 참으로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 우리의 지혜와 명체는 어디서부터 온다? 그들이 인정하지도 않고요. 죽었다,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혜가 가득한 성경을, 그리고 성경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할 적에 필라소피아 뭐였죠? 필리아, 소피아. 필리아는 사랑이라 했지, 소피아는 지혜라 그랬어. 그러면 지혜의 원천은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차라리 필리아 로고스, 필리아 지저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참된 철학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총 5강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 좋고, 보통은 3강하고 다 마쳤어요. 근데 참 우리 초원을 비롯해서 이번에는 우리 입시생들이 조금 그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너스로 5강까지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절대 질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이나 신학교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즉문즉답, 응? 궁금한 건 뭐든지 물어봐라. 그렇다고 뭐 목사님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서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응? 물음이 답이 되고 답이 다시 물음이 되고, 예. 이런 증문즉답이 사실 공부할 적에는 참 좋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증문즉답을 하기 전에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최고의 고전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최고의 고전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정말 통달하라, 통달하라. 그 다음엔 세상의 인문학 고전들, 인문학 고전들. 세인트 존스 대학을 비롯해서 좋은 대학은 인문학 고전 100권 읽으면 무조건 졸업을 시킵니다. 근데 그런 학교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인재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깊이 들어가듯이 인문학 고전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다른 책 읽지 말고 인문학 고전들을, 예? 참으로 인문학 공부가 뭐 인간성 공부니까. 그리고 인문학이란 말 자체가 그리스 로마의 이런 고전들, 물론 이제 헬레니즘뿐만 아니라 헤브라이즘, 그런데 우리는 헤브라이즘을 이미 통달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달한 말은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 고전들을 원어로 읽으면 좋아. 지난번에 말했지만 서울대를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1학년 1학기서부터 4학년 이하까지 아이고 한글로 된 교과서는 한 번도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한문이면 한문, 영어, 불어, 독어, 원전 강동할 적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해놨더니 이렇게 나중에 목사가 돼서도 그런 뿌리들이 있어서 어떤 걸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에다가 또 인문학을 더 통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지금도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예수 아카데미, 이런 인문학과 신학을 결합하는 일들을 이게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뭐 서울대니 성균관대니 좋은 대학에 보게 되면 읽어야 될 책들 뭐 100편 이런 것들이 다 각 대학교 출판부마다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글쎄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관한 것들을 한 10권 정도 이렇게 딱 해서 그 10권 완전히 독파하고, 그 다음에 세상 거는 제 생각으로는 한 70권 정도, 70인역, 세상은 항상 성경은 70으로 보니까 한 70권 정도를 좀 엄선해서 그 원전으로는 모르겠더라도 좋은 번역, 우리 선생님들은 원전도 갖고 있고 좋은 번역서, 그뿐만 아니라 좋은 번역서도 우리나라도 최소한 2군데 출판 이상에서 제일 좋은 번역서들이 있어요. 지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2개를 좀 같이 가지시고, 글쎄요 이거 욕심일지 모르지만 기왕이면 아이들 때는 아이들에 맞는 거, 그래서 뭐 아이들을 위한 뭐 성경 통독 이런 것도 있듯이 아이들을 위한 그 뭐 만화로 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에 맞게 이렇게 해놓은 뭐 정의, 그 다음에 또 뭐 국가, 또 노노맹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야 뭐 영어를 다 통달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좀 영어권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영어 책들, 그 고전 중에 고전, 그 70권 딱 정해서 그것도 갖고 있고, 그거에 뭐 선생님들이 아이들 위한 게 다 번역이 돼 있지만,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이 쓴 게 있지만 없으면 뭐 그거 번역하는 건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애기들이 영어를 좀 할 줄 알면 좀 그걸로 좀 어렸을 때는 좀 읽히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아예 그게 아니라 그 원래의 원전을 읽고 암송할 때까지. 옛날에는 암송하고 심지어 필사를 다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좋은 글만, 맹자면 맹자의 또 좋은 부분만 필사를 했다라면 옛날 선현들은 아예 첫 글자부터 마지막 알파 오메가를 전체 다 필사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다 한다면 뭘 했냐? 반드시 독후감을 썼어요. 독후감. 그리고 나서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토론하기 앞서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노노에 대해서 제일 잘 쓴 글 있죠. 이제까지는 우리가 노노를 예를 들읍시다. 그럼 노노를 읽고 원전으로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 동양고전은 우리가 한문을 꼭 해야 돼요. 한문. 그리고 우리 예수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김종수 장로님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한문은 다 해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어쨌든 중국 철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한다라면 뭐 노노맹자, 노자장자 이런 건 한비자니 묵가니 원하기만 하면 한자로 다 내가 원전 강독을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요. 응? 왜 논문도 그런 방법에 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때는 한자를 좀 많이 배우죠. 응? 한자만 배우지 말고 한문. 한자는 우리로 말하면 영어 단어 수거에 해당하는 거고 한문은 센텐스 문장을 말하는 거니까 그 문장을 읽고 그것을 나의 말로 응? 그렇게 한 다음에 암송하고 독후감 자기 나름대로 그 책에 대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반드시 토론을 서로 나는 여기서 뭘 배웠다 이런 느낌을 나누되 그거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이때까지는 원전만 상대했지만 하버드 대학의 어떠한 분이 논어에 대해서 참 대가라고 하더라 하면 그분이 논어에 대해서 쓴 책이 있지 서울대 철학과 또는 서울대 충문학과 아니 서울대 한문학과의 어떤 선생님이 논어에 대해서 최고 대가라 하더라 그러면 그런 분들의 글을 쉽게 말하면 보수, 진보, 온건 3권 정도 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항상 그 관점이 중요하거든. 검사, 변호사, 판사 이런 식으로 보수, 그 다음에 진보, 온건 이 3권을 읽어봐야 돼. 그 다음에 조금 더 읽는다라면 보수 가운데서도 라이벌이 있겠지. 진보 가운데서도 세계 최고이지만 또 거기에도 라이벌이 있을 테고 온건 가운데 원래는 한 6권 정도 이렇게 딱 읽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한 다음에 천하무적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기본기가 안 되고 토론을 한다? 그럼 그런 토론을 할 필요가 없어. 응? 이류삼류의 책을 읽으면 아무리 잘해봤자 이류삼류밖에 안 되고 이류삼류의 사람들하고 토론해봤자 그건 이류삼류밖에 안 돼. 책을 읽을 적에는 고전 중에 고전 거기다가 내 생각 하나만 더하면 뭐가 되죠? 초인류가 되는 거야. 초인류가. 응?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독서 토론을 하고 하는 것도 뭐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 닿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말하면서 내가 이걸 생각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걸 생각하네. 나는 이걸 보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이걸 보네 하면서 서로 어떻게 되는가? 서로 자극이 되어지면서 함께 진보해가는 그런 게 토론이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기본적인 것도 안 갖춘 사람이 그냥 말에 말만 꼬리만 잡고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만 말하고 그런 건 토론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토론이라는 건 최소한 우리처럼 신명기 6장 5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다 암송이 돼 있는 기본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브루타로 넘어가서 서로 이렇게 그것들을 나누고 해야 그게 진정한 토론이지. 하브루타 이전에 신명기 6장 5절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면서 그 다음에 하브루타를 해야지. 그 일가를 먼저 이루지 않고 고전에 대한 그런 충분한 그런 지식과 지혜의 축적이 없이 뭐 하브루타로 넘어간다. 그런 거는 하브루타가 아니야. 그런 건 안 하는 게 더 좋아. 차라리 혼자서 조용히 대가하고 대화를 하고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나는 이 방송을 우리 같이 나눌 우리 처치홈스쿨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는 뭐 만화라든가 아니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뭐 아이들을 위한 논어, 뭐 아이들을 위한 플라톤의 국가 뭐 이런 것들 그거를 애들이 볼 수 있도록 잘하고 우리는 영어를 다들 잘하니까 그런 게 영미권에는 워낙 많고 또 그걸 우리나라에 번역한 것도 있으니까 영미 원전 이제 뭐 도고 프랑스어 이런 건 내 말로 안 하겠어요. 그런 영어 책들을 갖고 오고 아마존을 통해서 이건 뭐 갖는 거는 아주 그냥 쉬운 일이니까. 그 다음에 한문은 우리 김종수 장로님하고 서대인 목사만 있어도 여러분 한문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예? 김종수 장로님은 여러분들을 정상적으로 따라가면 한문 1급이 맞을 것이고 나는 급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해. 나는 급수는 없지만은 목사님이 동양 철학, 중국 철학 나름대로 도올 김용옥 씨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은 되니까 그래서 좀
맨 처음엔 어린이들을 위한 걸로 조금 했다가 그 다음에는 직접 그 원전하고 씨름을 좀 해봤으면 해요. 어유 우리 애들이 뭐 10살도 안 되고 12살도 안 됐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율곡이니 뭐 다산 정약용이니 연암 박지원이니 뭐 이런 사람들 아시죠? 여러분 그분들 12살 되게 되면은 사서 삼경 다 그냥 통달했어요. 통달한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그 과거 시험 치러 갈 적에 어떻게 인 줄 아세요? 사서삼경 암송하는 걸 넘어서서 주의가 주석 달하는 거, 우리 마태복음 주석서 이런 것처럼 주석을 달하는 것까지도 완전히 암기해야 비로소 시험을 칠 자격이 있었다니까요. 예?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12살 정도 되면 완전히 통달했고 그냥 암송을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옛날 조선조 선비들보다 2배, 3배나 더 뛰어난 녀석들이지. 영악해서 탈이지. 더 뛰어난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그 옛날 무식한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냥 암송하고 물리가 통달이고 로고스를 지향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은총의 낙관주의자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지금 아이들 보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기들보다도 뭐 영재학원 다니는 애들보다도 우리 뭐 영어, 수학, 국어 뭐든지 우리가 더 잘하잖아요. 예? 아니 이 말이 12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입증해 보여줄게요. 우리 애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예? 뭐 정규학교 다니는 애들보다 못하다? 여러분 압니다. 최소한 2배는 더 뛰어납니다. 아니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세계 최고의 석학 노벨상을 받은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아이들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두려워하지 말고 좀 이제 우리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벌써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할 수 있을 적에 좀 인문학 읽기를 좀 우리가 좀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고 그쪽으로 좀 지향을 해나가면 다니엘은 세계 최고의 행정가이자 세계 최고의 신앙인이었잖아요. 우리들이 세계 최고의 신앙인과 동시에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진리의 통로가 되어지고 믿는 애기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롤 모델, 나의 멘토가 되고 싶은 바로 저분. 그러한 멘토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